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학자 웨인 구르뎀의 책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그 간극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기독교 신학에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. 한쪽에는요, 완벽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죄로 물든 인간이 있죠. 이 둘 사이에 화해가 과연 가능할까요?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먼저 이 거대한 간극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. 바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말이죠. 이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. 그루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은 정말 티끌만한 흠도 용납 못하는 완전한 거룩함,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.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?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죠.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이런 신학적인 딜레마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. 이미 16세기 신학자 장칼뱅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설명했거든요.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해왔던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만약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로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.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간극을 잇는 다리는 과연 뭘까요? 신학은 그 답을 딱 한 단어로 제시합니다. 바로 속죄입니다. 웨인 그루뎀은 속죄를 이렇게 정의해요.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이루신 일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이었다는 점이죠. 그르뎀이 인용하는 이 로마서 구절을 보면 속죄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그리스도의 죽음, 즉 그의 피를 통한 화목 제물은요,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요. 공의와 사랑,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좋아요.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이 놀라운 화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?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루뎀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 5가지로 설명하는데요. 첫째, 희생.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. 둘째, 유화. 이건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뜻이에요. 셋째, 화목.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. 넷째, 구속. 말 그대로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다시 사오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.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에서 다른 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강력한 구원 행위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신학 논쟁 지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하는 질문이죠. 이 질문에는 크게 2가지 입장이 맞서왔습니다.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이뤘다고 봐요. 반면에 보편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죠. 그루뎀은 성경 전체의 논리를 볼 때 제한 속죄 쪽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두 입장은 교회사 내내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. 그런데 이 논쟁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그건 바로 두 입장 모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. 십자가의 메시지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교리가 우리의 실제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이제 이 속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그류됨에 따르면 속죄는 우리 삶에 네 가지 핵심적인 영향을 줍니다. 첫째, 예배의 근간이 되어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 때 진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겠죠? 둘째,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셋째, 용서의 모델이 됩니다.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. 이 놀라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니까요.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속죄를 이해한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지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십자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죄라는 그 어마어마한 간극이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다리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?